오늘 제목이 결정해야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했어요. 결정해야 마음이 생겨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가 있으면 내 마음이 생겨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이면 내 마음이 생겨난다.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인 사고는 뭐냐면 탑다운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게 자연이에요. 내추럴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적인 생각은 밑에서 뭔가를 위로 가려고. 이게 바벨탑이죠. 뭔가 있으면 그것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정하면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도와야겠다고 결정하면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죠? 내가 이제 겸손하게 정말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결정하면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저 원수를 사랑해야겠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환경과 상황이 갇히면 내가 그 마음이 생겨날 것 같아요? 절대 생겨나지 않아요. 사랑은 언제 생겨요? 결정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라고 결정하면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은혜 받겠다고 마음을 결정하면 예배의 공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밭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음을 생겨나게. 그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가 뭐냐. 바로 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의 마음. 농부는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씨를 심은 농부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추수를 기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면 바로 이 농부의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심겨졌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심었어요? 그러면 농부라면 어떤 농부가 자기가 심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파트에서 조그만 텃밭에 어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만 심어도 언제 자라는지 그거 기대하고 보고 또 물 주고 뭐하고 물 많이 줘서 또 죽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고 자기가 결과를 기대하잖아요. 결과를.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그 결과에 대한 것이에요. 심은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 보상을 주십니다. 아멘. 열매가 맺혀진다. 이건 자연의 원리예요. 자연의 섭리예요. 심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농부의 마음이에요. 농부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농부는 뭘 기대해요? 결과를 기대하며 추수를 상상하며 이 어려운 힘든 이 과정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추수를 상상하는 추수 때의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기쁨인 거예요. 시편 126편 6절을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은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허무의 종교가 아닙니다. 죽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아멘. 노력한 자에게 하나님 그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강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게 추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기대하며 내 현재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아무리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처해 있던 상황이 어려운 시간을 살고 어려운 공간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그 결과를 기대해야만, 농부의 마음으로 그 결과를 기대해야만
내가 이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는데, 이 인내는 어떤 인내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에요. 농부가 어렵고 뙤약볕에서 내가 일하지만 그 기쁨, 그 추수할 기쁨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겠습니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신데, 창세기와 계시록이 있는데, 시작하신 이가 있으면 마무리하시는 이도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내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두렵고 힘들고 불안했는데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신비한 거라 이거예요. 이게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 결과를 생각하는 마음. 결과를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건 결과주의자들이 아니라 그 결과, 선하게 이루실 결과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과정이 충실하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요, 제대로 믿으면요, 삶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데 어떻게 현실을 살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현실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을 여러분이 기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을 기대하시라 이거예요. 붙잡으시라 이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왜 침체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추수에 대한 기쁨이 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몰리는 거예요. 비전을 상실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의 해석이 안 되죠. 이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오늘 여러분 본문에 있었던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번에 제가 느보산에 갔었어요. 느보산에 갈 때, 느보산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이 눈앞에 보이는 땅이라는 거예요. 감동이더라고.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키실 때 그들에게 언약이 임했습니다. 어떤 언약이 임했습니까?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를 이끌리라. 눈에 보였습니까? 하나님 언약이 심겨졌어요. 근데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단 말입니다. 그 과정을 겪습니다. 엄청난 어려운 과정들을 겪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황 어떤 환경,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이 가시화된 상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실현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실현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마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육체화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40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리포트하는 순간이에요. 어떻게 리포트합니까? 민수기 13장 27절.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와우. 놀랍지 않아요? 드디어 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했어요. 갔어요. 진짜 그대로 리포트합니다. 맞네요. 이거 그대로네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하신 그것들은 실현화됩니다. 추상적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렇게 정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정탐꾼들이 이 보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 사람과 그렇지 못한 부류가 나눠집니다. 여러분, 너무 허무한 게 뭐냐면 다 왔는데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들을 눈앞에 보고 정탐까지 해서 그것이 맞다고 리포트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마지막에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딱 나눠져요.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의외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입니다. 말 때문에 깨져요.
다른 어떤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물론 발람의 유혹도 있었고 있었지만 다시 그들이 정신 차리고 있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제가를 받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 흩어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입니다. 워딩입니다. 말 한마디로 갈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 우리가 말하는, 인간이 말하는 언어는 도대체 뭐냐? 이 말이 뭐냐 도대체? 소통이 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왜 영적이냐? 영은 뭐냐면 마음에 관한 일이에요. 마음에 관한 일. 인간의 말은요, 마음을 사로잡아요. 마음에 영향력을 줘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지 못한 것, 유산시킨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과 그 모든 것이 집대서 한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워딩을 보십시오. 잉태할, 이 유산시킬 만한 워딩을 합니다. 한번 보길 바랍니다. 부정적 워딩을 합니다. 그렇게 정탑해놓고선 민수기 13장 31절 패배적인 워딩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강한 거 몰라요? 강해요. 그게 팩트예요. 갈렙과 여수아 보십시오. 그들도요, 워딩 제대로 합니다. 그들의 말은 달랐어요. 뭐라고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들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야. 두려움의 실체를 지금 느꼈다는 거야.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아니라 두렵지 말라고 한 걸 보면 두려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워딩은요, 팩트 위에 근거합니다. 팩트를 무시한 워딩은, 믿음의 말은요, 여러분, 거품을 만들어내요.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해보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발로 와야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꿈을 향해 트라이 해보라는 것이에요. 움직여 보라는 것이에요. 패배적인 워딩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패배적이에요. 그 패배적인 워딩이 있었어요. 제가 금요일날 결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그 결 자체가 성령께서 주시는 결이라고 하잖아요. 뭐 결은 신문을 한번 생각해봐요. 동아일보의 결이 있고 조선일보의 결이 있고 한겨레의 결이 있잖아요. 같은 팩트를 전할 때도 우리는 어떤 결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같은 팩트를 어떤 결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냐는 거예요. 같은 팩트를 들었을 때도 어떤 결을 갖고 듣느냐에 따라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 같은 거를 말하는데도, 같은 말을 하는데도 패배적인 워딩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 우리보다 강하다. 이게 팩트예요. 근데 결이 어때요? 믿음의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합니다. 아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해보지도 않고 이게 결이. 두 번째, 부정적 워딩을 합니다.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을 한다, 이거 악평. 악평한다는 건 뭐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하나님의 약속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평가하는 존재가 아니라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평가를 왜 할까요?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것은요, 속에 이 악평을 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기사에도 보세요. 평가하는 것이 뭡니까? 댓글들을 달잖아요. 그리고 댓글들이 뭐가 됩니까? 세력이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우린 그것들을 보잖아요. 그럼 댓글 사태를 받잖아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평이란 것은, 평가란 건 뭐냐면 이게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건 guilty 이런 게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 제가 이런 영어 단어를 쓰고 싶으면 evil이랑 evil. 의도를 가졌다 이거예요. 뿌리가 악한, evil이에요. evil적인 게 있어요. wicked하다고 하죠. 사악한 거죠. 간교하죠. 고묘하죠. 악평했어요. 세력을 뻗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그들이 평가합니다. 아니야.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조이풀 교회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거 같이 꼭 그렇게 해야 돼? 그것만 맞는 거야? 뭐야? 꼭 그렇게 가야 돼?
이 교회 주신 가치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그것에 동의한 거고, 그 부르심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할렐루야. 악평하는 겁니다. 세력을 형성시키고자 하는 마음들이에요. 평가합니다. 깔아냈습니다. 여기 거짓 정보도, 여기 막 살들을 붙이기도 해요. 거짓 정보들을 만들어내죠. 하나님의 언약인데 인간이 평가를 합니다. 안 돼. 좋은 신학도 있지만 얼마나 나쁜 신학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난도질했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신학으로 이 하나님의 가치가 난도질 당했습니까? 인간이 잣대를 가지고 제어하고 긋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1획도 더하거나 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이지 평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자학적 워딩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보세요. 이 자학적 워딩은 뭐예요? 자기 형상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건 뭐예요? 고아의 마음이에요. 탕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를 자학하고 있는 마음 똑같은 거예요. 수치심과 두려움과 정죄감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게 고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메뚜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메뚜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렇게 자기를 자학적으로 합니까? 나는 네? 우리 집은 그래, 우리 아빠는 그래, 그래. 항상 이 정체성을 혼돈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학적. 이런 사람들이 리더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백성들이 그 지도자만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그 지도자의 비전과 방향성과 이것들 듣고 싶은데, 막 회사로 얘기하면 CEO가 될 수 있고, 어떤 리더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그 리더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끌고 왔는데, 리더가 그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해, 나는 메뚜기야. 그들은 강해, 나는 메뚜기야. 그 리더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누가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은 영이다라는 건 뭐예요? 보십시오. 그들이 이런 워딩을 냈을 때 이게 영으로 돌아다녀요. 민수기 14장 1절.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통곡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절.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광야에서도 죽었더라면 더 좋을 것이다.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4절.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더 가자. 여러분, 결국 이 패배적, 자학적, 부정적 워딩을 달고 살았던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세력을 형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이게 워딩의 힘이에요.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워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워딩 가운데, 믿음의 워딩의 그릇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 때 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보고를 보십시오. 믿음의 워딩은 뭐냐?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워딩은 존재적인 언어입니다. 존재적인 언어는 뭐예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해주고 싶은 말인 거예요. 무슨 말 해주고 싶어요? 저는 오늘도 제 딸이 어저께 못 보고 자서 아침에 막 달려왔는데 제 딸이 꼭 깨안아줬어요. 한마디 해줬어요. 숙제는 아니에요. 산수는 기도했니? 가 아니에요. 꼭 안고 제가 무슨 말 해줬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걔도 저를 꼭 안고, 제가 이렇게 안을 수 있다는 거는 둘째 딸을 의미합니다. 큰 딸은 몸이 활이 돼가지고 침대에 누워있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얘도 저를 꼭 안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사랑해요. 존재적인 워딩. 이게 믿음의 워딩입니다. 그 존재감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 소망의 워딩을 말합니다. 14장 7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어떻게 해요? 팩트를 말하지 않아요. 팩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더 표현합니다. 어떻게? 심히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는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창조적인 존재라는 건 표현하는 거예요. 저게 뭐니? 나무. 여러분, 이거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인터뷰하면 힘든 거예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끝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돼. 승리하니까 좋아요? 예. 끝나는 거예요. 심히 아름답다. 표현하잖아요. 인간만이 표현하는 존재예요. 이것은 성경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는 이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는 이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워딩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심히 아름답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다운 땅이 그려지는 거죠. 야, 중동 땅에 가니까 여러분 갔는데요. 정말 아름다워. 여러분, 사해 가보셔야 돼. 사해 갔는데요. 100km도 떠다닐 수 있어. 사해 가서 제 무좀이 다 치료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 수영 못하는 사람도 끝내줘. 막. 그 와디럼 이런 데 가보면요. 그 트랜스포머가 나왔던 곳이거든요. 거기. 그 계곡에서, 여러분 거기서 사막 텐트에서 한번 자보셔야 돼. 이야, 별이 쏟아져. 여기 와 있어, 별이. 거기서 제가 별이 빛나는 밤에 해본 적이 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요르단 땅에서 청년들과 함께. 그냥 마음이 저절로 열리고 막 사랑의 감정이 올라가고 별이 여기 와 있는 거야. 아마 모든 사람이 시인이 되고. 이 땅이 중동 땅이에요. 가보고 싶은 사람. 표현이 제가 부족했네요. 그러잖아요? 이게 표현을. 심히 아름답다? 복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다. 예수님 위대한 분이시다. 우리 그것들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의 워딩입니다. 소망의 워딩이에요. 그것을 들으면 그 마음이 그려지는 거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워딩.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확신이 들어온 상태예요. 확신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희미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새겨져 있다. 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할렐루야.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새기려면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워딩은 뭡니까? 내가 반복해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동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선교가 나의 비전입니다. 아멘. 우리 기업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내 가정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이에요. 새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년간만 반복해서 선포해 보세요. 거의 돌아올 겁니다. 부담돼서라도 돌아올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계속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 강단에서 허튼 짓 안 하도록 저는 선포하는, 날마다 선포하는, 이건 저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그렇더라도 주님 우리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부르심대로 나갈 것입니다. 부르심대로 나갈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새기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워딩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맥도날드 알바와 같은 그런, 정말 그 맥도날드 알바가 딴 게 아니라 그렇게 제가 어려웠을 때가 정말 어려워요. 알바로만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선포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다음 세대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선포했어요. 예배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열방을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회사가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일어나 해봐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용기의 워딩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를 두려워 말지라. 아까는 보십시오. 용기의 워딩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봅니다.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메뚜기다. 근데 여러분 용기의 워딩 하나님을 봤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비판적으로 뭐하고 그게 여러분 똑똑한 게 아니야. 전략에 의해서 비판에 의해서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비판해서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 존재적인 언어가 우리를 바꾼 것이에요.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존재적인 언어를 듣고 존재적인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시공간을 넓혀주는 겁니다. 그들의 폐쇄적인 시공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넣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믿음의 워딩을 말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믿음의 워딩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말해보세요. 1년 후 어떻게 바뀌어져 있으나, 2년 후 어떻게 바뀌어져 있나.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을 말하는 자가, 믿음의 언어를 쓰는 자들이 과연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지 여러분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변화됩니다. 말한 자는 그 말 때문에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결론을 지읍시다. 제목대로 결정하면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결정하면 마음이 생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